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높으시고 주는 지존하시며 주는 광대하시며 주는 우리의 주시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함께 사시고자 저희에게 영으로 내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배우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부족한 저희들이 말로 실수하고 또 생각으로 실수하며 부족한 점들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주한 마음들을 하나님 깨끗게 정결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저희의 심령을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작과 함께 또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경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임재해 주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과 사무엘 상을 시작을 해서 같이 매일 한 챕터씩 그렇게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쭉 같이 했었고 그렇게 해오는 동안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엘리 제사장이 사사는 아니었지만 거의 뭐 사사에 가까운 정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어거했던 그 시절과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거해 갔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과 쉐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말씀은 그 배경이 20년 전에 싸워서 블레셋과 싸워서 패망했던 이스라엘이 20년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신 내용이 이 안에 나옵니다.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실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과 또 우리의 중심의 생각이 어떻게 흔들리는지에 따라서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한 용어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한 아무리 뭐가 잘못됐어도 또 아무리 이 자녀들이 잘 돼서 사람들이 옆에서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단지 이 말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일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주셨던 복도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5 큰 성읍들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역사의 변화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사무엘상 4장에 가면 20년 전에 똑같은 양상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뒤로도 쭉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 군인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4,000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4,000명 가량의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백성들이 지명으로 돌아와서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3절부터 보면 3절 4절에 백성이 지명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자고 의논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도 대화를 하셨죠. 그룹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작전을 짰습니다. 이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정신이 번뜩 들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방편을 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도구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법궤를 들고 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겠지만 법궤를 갖다 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10절에 가면
모병 3만 명이 죽습니다. 앞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어렵게 옮겨다가 놨는데 법궤를 옮겨놓고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거기다가 11절부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블레셋 군대에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의 궤 옆에 있었던 그 옆에 있으면 괜히 안심이 되고 그 옆에 있으면 자기들은 살 것 같았던 하나님의 궤 옆에 있던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이 보병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18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개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엘리도 죽습니다. 요 앞에 17절에는 엘리 두 아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는데 거기에는 꿈쩍도 안 하던 엘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놀래서 뒤로 자빠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원래 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갔고 엘리가 비둔했고 몸만 아니라 마음으로 비둔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정도가 옛날 같지 못하고 점점 우둔하여져서 자기 아들의 잘못한 것을 신난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엘리와 엘리의 집안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비나스 아내 며느리가 해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기뻐서 소리쳤는데 전혀 관념치 않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며느리도 압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영광이 떠났다. 그나마 이 시아버지가 남편이 배유를 행하는 사람이지만 시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 옆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깁니다. 22절에 또 일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자, 그런데 과연 영광이 떠났을까요? 그 에스겔서 9장 이하에 보면 이거는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9장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늘 거기에 계시다가 에스겔서 9장에 그룹 사이에서 떠올라라고 표현합니다.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안뜰에 이르고 성전 안뜰에서 동향문으로 이르고 동향문에서 동쪽에 위치한 산 꼭대기에 이르고 그 산에서 영원히 떠나서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에스겔이 목도에서 보았고 그것을 그룹들 사이에서 그룹들이 그 안에 참여하는 가운데 에스겔이 그 사실을 비전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언제고 돌아오셨습니다. 전도할 때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강팍하던 죄인 같은 사람들, 막 욕을 하고 치려 그러고 돌아서서 도망가고 하던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마문을 엽니다. 제 경험상 20분을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마문을 엽니다. 그리고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다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정비해서 전하면 정말 어린 양같이, 그렇게 포악하게 보였던 사람들도 어린 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엔 얼굴빛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전도를 하러 나가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때, 아,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라는 게 떠올라요. 그럼 마음속에, 야, 이거 다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전했던 말씀들이 기억나는 말씀들을 전하면 강팍해도 그렇게 강팍할 수 없는 심령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 도구로 사용했구나. 방편으로 사용했구나. 그전에는 이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이 영혼을 구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건데 그 뒤에는 그 도구가 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걸 사용해버리고 이용해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이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제 속에도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자백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만나면 또다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섬겼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의 법궤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속량을 했던 대제사장 엘리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게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하니까 사무엘이 20년 후에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징치하셨던 손을 거두실 것이다. 저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치려고 오면 저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너에게 임한 모든 화가 떠날 것이고 그 화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엘리가 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을 가슴을 찢고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속속히 돌아옵니다. 이 모습이 그려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또 가족별로 또 족속별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그려지며 그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뜨겁게 환영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다 그려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난 그때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까지 계속 졌으니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큰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본문 말씀이 이제 거기에서 나옵니다. 20년 전에는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옆에 지켜섰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억어했던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 며느리가 죽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2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의 얘기가 오늘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단 하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블레셋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블레셋이 일본이 한국을 압박했듯이 좋은 걸 이스라엘 땅에서 다 가져갑니다. 철도 가져가고 뭐 좋은 거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장장이를 거기에 두질 않아요. 칼 만들까봐. 그리고 무슨 발 깔다가 쟁기 같은 게 고장나면 블레셋에 가서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내면서 대금을 많이 치르면서 눈치 보고 블레셋 사람들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가서 슬슬 눈치 보고 가서 말하고 고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싸우면 이길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 마음을 찢었더니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모티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5 성읍이 회복됩니다. 가드, 에글론 큰 성읍들이 5 성읍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나중에 또 뺏깁니다. 뺏기는 이유는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뺏기는 이유는 자만하기 때문에, 뺏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들이 다시 블레셋의 손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른 부분으로 엘리 집안의 죄를 잠깐 뭐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그 오늘 설교 내용상 그 엘리 집안의 죄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포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멸시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소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년들에게 명령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비리로 자기 직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워 삶아서 자기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가 이리저리 살펴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 내 사람들만 챙기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친구 장로님이 신학교, 이분도 신학했던 분이 신학교 동기 분이 목회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뭐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나게 돼서 최장로 나 좀 와서 도와주시오. 그래서 가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간 최장로도 잘못했고 최장로는 나 좀 도와주시오 한 그분도 잘못했고 최장로는 사람 보고 갔고, 근데 진짜 마음 다 몸 다 뜻 다 해서 그 목사님에게 충성을 했더니 최장로가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면 목사님 의견에 한번 반대했다가,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 한마디 했다가 쫓겨납니다. 억울한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자기를 방어해 주지 않고 자기하고 친했던 장로님들도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짓을 했습니다. 비류들을 불러다가 또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적당히 먹이고 적당히 베풀고 그리고 자기 수하가 되게 만들어서 이런 짓을 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뭐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제사장인데 그렇게 멸시까지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눈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과 그 몸가짐 마음가짐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집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의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부터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지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나온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 비참함을 엘리 집에다가 선포하십니다. 엘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 영원히 이직을 행하리라고 주위에서 봐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원히 내 집에 제사장이고 나를 수종드는 일꾼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히 내 집에서 행하리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짓는다는 말이지 베드로 개인 인격 위에 짓는다는 말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결코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짓는 것처럼 엘리가 아니라 엘리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엘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 신앙을 상대하셔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무엘이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고신 밖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고신 밖을 몰랐습니다. 고려파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또 교회가 얼마나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지 도시에 있는지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지가 중요하고 얼마나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배워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보시면서 사무엘을 예비시키십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1절 그리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다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5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5살에서 7살 그 정도 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엘리 앞에 엄마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사무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고 그렇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엘리가 살아 있었죠. 그리고 엘리가 모든 일을 엘리가 처리했죠. 사무엘이 알았을 겁니다. 어디가 뭐가 났고 어디가 모자라고 아마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쿠데타 일으키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자기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의 행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랏 야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여기에 엘리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사무엘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갔다가 엘리의 영향력은 뭐냐면 전쟁하러 갔다가 안 되니까 방편을 씁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뭉뚱그려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 군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해서 가고 난 이후에 5장부터 보면 다곤 신전에 나왔는데 다음날 일찍 가서 보니까 다곤 신이 이마를 땅에 대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절을 한 것 같은 양상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내서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워서 똑바로 설 수 있게 해놓고 방비를 해놨겠죠.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이 또 다시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엎드려 있는데 몸뚱이만 엎드려 남아있고 목과 손목은 날아가서 문지방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이 아스돗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다 갖다 놨는데 아스돗에 여호와께서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다곤 신도 깨지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다곤 신을 친다.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감히 훼손하지는 못하고 겁이 나니까 법궤를 더 큰 성읍 가드로 옮깁니다. 좀 큰 데로 갖다 놓으면 그 기운이 좀 줄어들까 싶어서 더 큰 성읍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겨갔더니 거기서 또 독한 종기로 하나님이 치셔서 성읍 사람들이 뭐 힘센 자나 약한 자나 뭐 권세 있는 자나 비류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종기에 신음하다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성읍 에그론으로 옮겨가라고 이 가드 사람들이 막 원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의논해서 에그론 성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복궤가 온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도 죽겠다 그러고 막 아우성이 났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뭐 블레셋 족속 전체가 다 결정한 일이니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에그론에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한 전기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이 블레셋이 20년 전에 전쟁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좋았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이 섬기는 두려워 떠는 법궤를 자기들이 가졌으니까 뭐 진짜 으쌰으쌰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믿음 없는 백성들 사이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 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역사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이 된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재앙이 된 경우가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경우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도구로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됐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의논하고 이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의논합니다. 이거 어떡할까 우리가? 어떡할까? 어떡할 수가 없죠. 돌려보내자. 그리고 아직 젖되지 않은 암소가 끄는 그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벳세메스로 돌아갑니다. 벳세메스에 왔으면 벳세메스가 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어떤 사본에는 70명. 굉장히 유력한 사본에 5만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성경학자들도 감히 70명이라고 단언 짓지 못하고 또 5만 70명이라고 단언 짓지 못합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밖에 없기 때문에 의논이 분분하지만 50명이든 70명이든 5만 70명이든 하나님의 법궤를 본 것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나는 경멸 안 합니다 해도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까지 경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경멸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아들 엘리야사를 지목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궤를 구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을 받는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늘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도 다들 큰 교회 그러니까 저도 큰 교회라고 하는데 제 기준상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뭐 장로님들하고의 그 의논 중에 성도들과 사이에 애매기는 성도들 엄청 많는데 그러면 이분이 타는 차가 엄청 비싼 외제차예요. 차를 타고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냥 있는 대로 속도를 달려요. 자기가 낼 수 있는 속도를. 차 속도 전체는 아니고 자기 실력상 낼 수 있는 속도를 내고 뭐 그 카메라가 펑펑 터지는데 전혀 걱정 안 하고 쭉 가서 또 올라올 때 쭉 달려서 오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대요. 그리고 그까짓 거 뭐 벌금 몇십만 원 나온 거 그냥 한번 내면 되고 내 스트레스 푼 기념으로. 이게 왜 목회자가 왜 스트레스를 그렇게 풉니까? 이게 소위 큰 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엘리 생각이 나고 홈리와 비나스 생각이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분이 저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학생 시절에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하도 코람데 하니까 그냥 자다가도 저기 잠꼬대로 코람데 할 만큼 그리고 학교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요. 참 존중이 여겼던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한번 만났는데 이제 당신의 목회가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본 교회를 250억을 들여서 다시 증축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뒤에 만났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교회를 또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도시 인근 도시에다가 짓고 있대요. 지금은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대요. 한 시간 남짓 대화하는 동안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젊었을 적에 그렇게 외치던 코람데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과 대화하고 헤어지면서 허전하고 슬프고 그리고 뭔가 아득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고신 측에 기도원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아마 한 2개 있을 걸로 제가 듣고 있는 게 2개 정도 남아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무척산 기도원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김해에. 그 무척산 기도원 이름이 올라가도 끝이 없으니까 무척 높다 그래서 무척산이래요. 거기 올라가서 저희 어머니도 그 거구한 몸집을 이끌고 정말 많이 다니셨는데 거기에 초대 원장으로 명향식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전도사님 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러 온 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하는데 그분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백해요. 설교하는 도중에 자백해.
자백해! 거기에서 죄자백들이 터졌어.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불치병들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백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척산이 아직도 그렇게 높아서 올라가기 힘든데도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양에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의 시점은 길선주 장로님의 자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 아내는 글자도 모르고 미련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도 없고, 내가 죽으면 이 남은 재산을 아내가 관리를 못할 테니까 자네가, 나는 믿을 사람이 자네밖에 없으니까 자네가 좀 관리하면서 우리 아내가 평생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좀 돌봐주시겠네. 그리고 죽었어요. 이 장로님이 그 친구 그 부인되는 그분을 정말 잘 돌봐드렸어요. 근데 부흥의 마지막 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 마지막 날, 이 길선주 장로님이 강단에 서서 저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제 친구가 몇 년 전에 죽으면서 죽을 때 재산을 내게 맡기고 아내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돈 중에 얼마를 착복을 해서 제 사업 자금에 유용해서 쓰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씩 둘씩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무더기로 일어나서 자백하러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선교사님들이 그 글에 보면 마치 지옥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나왔고 상상할 수 없던 죄들도 고백이 됐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들도 고백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부흥입니다. 1907년에 평양의 부흥을 보고 1908년에 조나단 고프 그 캐나다 선교사가 만주에서 이 역사를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주에도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6년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부흥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자기의 죄들을 자백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하게 해주셨습니다.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이 올 때 이반 로버츠가 4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크게 강조했던 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해요. 청년들이 처음에 몇 명 화답했다가 그 다음날 서너 명 더 화답했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 밤마다 집회를 여는 동안 20명의 청년들이 다 손을 들고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건 이후로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오게 됐습니다. 내 죄를 자백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입니다. 저는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의 그 죄 자백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살인한 죄도 자백한 걸 들어봤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패망시킨 이단의 교회에 있다가 행동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교회를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을, 그 집안을 콩가루를 만드는,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한 죄를 자복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제가 지은 죄가 그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
이거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죄라고 여길 수가 없더라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토해내지는 순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게 너무나 분명하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고 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리웠고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만들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백하는 것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자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구나. 저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씻김 받는 거구나.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방편을 찾을 때도 있고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는지를 찾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 자세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엄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 자세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엎드려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를 얼마나 크게 하고 성공적으로 했느냐.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했다고 아무리 칭송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온 세계가 들어서 방송이 떠들고 신문에서 떠들어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자박함으로 나가는 관계인지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관계인지 하나님께 내 중심을 토하여내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얻는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고무와 술수를 혹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편을 써서 내 이름이 내 지위가 좀 든든해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와 주기를 원하고 그런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이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지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뭐 큰 업적을 이뤘다. 그게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겸비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미하심을 알고 엎드리는 자세. 셰키라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룹 사이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안다 해주시고 친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외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아스타롯을 버린 것처럼 내어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거하는 것을
내 아내가 알고, 내 남편이 알고, 내 자녀들이 알고, 내 부모님이 알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직장의 동료들이 알고, 그리고 이웃들이 알고, 그렇게 되기까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미하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 이것이 성도의 살아야 될 삶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과 흥함과 패망함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경홀히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였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 사람뿐 아니라 엘리의 온 가정에,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임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도록 경성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통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며 금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의 복을 다하신 것처럼, 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인품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회개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엄위하신 하나님으로 대면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며 방편과 곤모와 술수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저들의 길에서 어긋나게 하시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길에서 어긋나게 하시고 오히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들은 바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자기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들이 분명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켜주시고 찔러 심령과 골수를 쪼개주시고 들을 때에 즐거이 뛰놀게 하시고 들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모자라고 모난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들이 버려지며 하나님께 맞는 것들이 점점 쌓여가고 많아져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교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해, 온 가정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